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1260쪽쯤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읽으면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호세아라는 이름 안에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회복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의 일생을 쳐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다 미움받았어요. 왜요? 흉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아무리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음란한 여자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창기들처럼 그렇게 맞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호세아는 참으로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합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라는 것은 까마르인데 까마르는 완성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완성하고 완전한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한다고 결혼을 그냥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 첫째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려는 거예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자르아해서 씨를 뿌리다, 흩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뿌릴 것이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식의 이름은 아무리 아내가 음란하다 할지라도 좋은 이름을 붙이죠. 예쁜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고멜은 다시 또 나가서 방탕하고 죄를 짓고 음란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래요?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결혼해서 이제 다시 또 아들을 낳는데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딸은 이름이 뭐냐면 루하마 그래요. 루하마. 이 로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아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는 라함은 사랑하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니까 로니까 뭐야? 사랑하지 않겠다.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에 사랑, 기쁨 이런 이름을 주는데 둘째 딸의 이름을, 그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름을 주셔요. 호세아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죠. 결혼부터 자녀를 낳는 것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또 이 고멜은 또 떠나가죠. 또 방황해서 음란해서 다시 죄악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멜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아들을 낳아요.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로암미라고 했다고 했어요. 로암미라는 것은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 아니다, 또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에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요? 음란한 자녀라는 건 뭘까요? 과연 호세아의 아들일까요? 호세아의 딸일까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야, 결혼도 하나님 뜻대로 축복의 뜻이 아니라 저주, 남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음란한 여인과, 또 자녀도, 내 자녀도 아닌 음란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호세아의 삶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 호세아는 왜 저렇게 살아?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음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호세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끝까지, 호세아는 끝까지 이 고멜을 사랑하고 가서 또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주고 데리고 오고 끝까지 이제 아내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는 바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나고 우리가 배반해도 예수님은 환난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다시 불러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음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음란한 것이 많지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해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멸망할 시대는, 호세아가 있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있는 시대였고, 그 시대는 790년, BC 790년 시대인데, 그때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경제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경제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아주 무역도 활발하고, 또 요즘 우리가 지금 현재나 똑같은 걸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이런 그 교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는 무역이 활발하고 모든 것을 어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왜요?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요즘 말하면 미국이나 이렇게 강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또 무역을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 왕은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잘 사는 그 시대에 호세아는 이렇게 남의 눈에 띄도록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 이름 속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를 끝까지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수르가 변한 것 같고 애국이란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이 여로보암 이 왕들이 다시 갑자기 아수르를 갈아타서 애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애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국에게 하기 시작하니까 아수르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괘씸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한다면 호세아 시대와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없이 못 살아,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질하고 따라가면 어때? 그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죠.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킨 것처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고, 또 건강, 그냥 건강해서 좋은 약 먹고 오직 건강한 사람 어때? 나중에 큰 병 들죠. 건강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가끔 생각해요. 이사야가 가장 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사야는 또 그 남유다의 많은 그 저기들이 모두가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 애굽 이디오피아죠 요즘으로 말하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어요. 그래갖고 애굽과 구스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과 구스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처럼 경제적으로나 모든 무역이나 그런 것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년 동안 너는 띠를 풀고 신발을 벗어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믿는 애굽과 구스가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이처럼 맨발로 또 옷을 벗겨서 이렇게 쫓겨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3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요즘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찾아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야 눈에 띄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왕족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사야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뿐이에요. 나처럼 그 모양 그대로 애굽과 구스가 너희들이 의지한 애굽과 구스가 나처럼 맨발로 그다음 성경에 볼기까지 보이게 했다 이렇게 나와서 볼기까지 옷을 벗긴 거예요. 그러고 다녔다는 것이죠. 바로 호세아의 선지자나 이사야나 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15장 마지막 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돈 벌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안 찾지만 이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멸망시킬 때 그때야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말했어요. 간절히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그때서야 고난 당하니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가 샤하르는 뭐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후에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는 뭐야?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이런 뜻.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죄를 용서받자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찢기면 어때요? 아프겠죠. 상처가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라파 치료하시다, 고쳐주시다, 용서해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찢은 분은 누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까요? 여호와라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받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프게 때리셨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틀 후. 이틀만 지나면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할 때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이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해서 이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야매입니다. 야마임이라는 것 야밈 용 날짜라는 뜻. 날은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쌍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왔을 때 용서해 주시지, 깨닫지 않고 죄악에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야는 살다, 소생하다, 회복시키다, 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죽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누라는 것은 영혼 육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으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깨닫고 할 때마다 내 정신이 올바른 분별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영혼 육이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는 영혼 육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서 셋째 날이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셋째 날이라는 것은 샬렛입니다. 바로 그 셋째 날, 그날 셋째 날은 샬릿이라는 것은 샬라, 세 번째, 셋이라는 뜻도 있고 꺼내다, 뽑아내다, 평안, 샬롬 있죠.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내 속의 것을 하나님께 다 끌어낼 때, 깨닫고 나서 내 죄를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리니가 일으키시가 쿰입니다. 쿰은 일어서다, 또 부활하다, 살아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때?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재밌게 놀고 사이좋게 놀고 있으면 어때? 흐뭇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깨닫고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그의 앞에서 산다. 그것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알자가 중요합니다. 알자라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성경을 그냥 문통을 지나갈 때마다 성경을 외우고 이마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얼마나 성경 위주로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들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냐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소를 잡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다 제물을 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며 또 말씀을, 그들은 그 쉐마를 항상 외웠고 어린 자녀들에게나 문선주에도 가는 데마다 성경구절, 우리 집에 보면 냉장고에 성경구절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알다, 깨닫다, 식별하다, 알아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하다, 이해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종이다. 그러면 이거 종이야. 강대상에 있는 종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쳐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구입한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떻게 샀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구입을 했지, 이렇게 이거는 누가 준 거지, 어때요? 내가 만지고 내가 샀으면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강대상 종 이렇게 알죠. 이것처럼 내가 해보고 직접 말씀을 듣고 지켜보고 여호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서 알다가 야다죠. 그러니까 안다, 여기서 무슨 아다일까요? 사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사내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봤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때요? 드라마에서 보면 엄마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 중에서 친정엄마를 생각한대요. 왜요? 내가 겪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또 내가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속삭였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알아가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는 뒤따르다, 추격하다,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목적이 하나를, 여호와를 아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일을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쫓아가라는 것이죠. 추격하듯이, 적군을 추격해야 우리가 살듯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격하고 여호와를 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성민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삶이 되는 그 나라에서 호세아 시대, 그렇게 재물이 풍부하고 경제가 풍성한 그 시대에 여호와를 알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없죠. 부족함이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의 시간이 오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고난이 오면. 근데 편안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 알아야지. 왜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보세요. 밤에 잠을 자면서 아침이 안 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밤에 잠 깨면 아침은 분명히 와요.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얘기죠. 새벽빛이라는 것은 샤하르입니다. 샤하르는 아침 일찍 그런 뜻도 있고, 또 부지런히 찾다, 또 여명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나타나다가 야차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야차는 뭐예요? 싹이 트다, 나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닫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싹이 트듯이 나오는 것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가 쿤은 확실하다, 이런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벽빛처럼 아침이면 햇볕이 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모두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다, 정확하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한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 또 봄에 추수할 때 오는 비가 늦은 비래요.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같이 우리는 아무 때나 비 오는 복된 기후 환경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비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도, 왕들이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 이 비라는 것은 바로 오늘 성령의 단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셨어요. 요에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 얘기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가 여기서 뭐냐면 최데크입니다. 최데크는 뭐예요? 공의,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필요한 비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로시는 뭐야?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필요할 때는 이른 비, 필요할 때는 늦은 비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또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왜 몰라요? 예수님도 알고 성자도 알고 다 그의 일생을 다 알죠. 죽음과 탄생까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경험에서 알고, 어떤 경험? 말씀을 지키는 경험을 말해요.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고 고생하고 노력하지 않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어려움도 겪고 말씀을 지키면서 환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께 가고 싶고 여호와를 알고 싶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란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택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신 것은, 음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고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음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하면서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하고 내 속에 음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들이 음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갔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것이 아니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곳,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음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 세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물질의 장애를 겪으면 하나님을 멀리하죠. 이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 때문에 성경에 호세아는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 어느 날 내가 너무 슬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열어주셨지, 어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어떤 때 나를 책망하셨는데 내가 돌이키니까 용서해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음란을 뽑아내서, 내 속에 내 자녀가 음란입니까? 내 자녀가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부모가 우상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아침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내 욕심이, 또 내 속에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나의 우상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내가 힘든데 안 도와줬다고 화가 났으니까 내 육신이 우상이 된 거죠. 우리는 또 나를 무시했어요. 자존심이 우상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다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음란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3일 만에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